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가장 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변방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죠.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는 혹독했고 착취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과 가버나움 같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으로 알려져 있죠. 가버나움도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 두 곳을 말하라고 하면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고 또 가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도 등장하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를 말할 때의 표현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감정도 느껴지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도 이들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른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과거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믿고자 할 때에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어려웠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했다는 말 속에는 환영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을 말하죠.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갈릴리에서의 이 일을 기록하기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사마리아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죠.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있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교해 보자면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 하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버려진 자들이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듯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 주님께서 가신 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기 말하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죠. 이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죠.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고 지금 가버나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매우 번화한 도시이죠. 로마의 군인들도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의사들의 도움을 청했고 많은 시도를 해봤겠죠. 치료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는 권력과 돈이 있었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마는 아들의 병은 낫지 않았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후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죠.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하나의 희망을 이라도 있다면 붙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죠.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사용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죠.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서 예수님을 청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묘사하죠.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이 매우 깊다고 말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임을 고백하며 호소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이 그 아버지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호소,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냉담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무엇인가 말을 해주어야죠.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먼저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죠. 네, 예수님은 공감도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는 말씀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으니 이 너희가 매우 어리석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에 지금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병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를 포함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은 고칠 수 없어. 그 아들은 이미 죽게 되었어. 예수님이라도 아들을 살릴 수는 없지. 그런 병은 회복되지가 않아.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꾸짖듯 말씀하시자 그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비로소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위엄과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죠.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왔죠.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왕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외면하지 않죠. 오직 왕만이 이 신하 앞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반응은 이 신하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냉담한 반응, 꾸짖음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죠. 마치 신하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보였던 그 겸손한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면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아주 작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흐릿하고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이 신하는 예수님이 서두르기를 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하죠. 죽기 전에라는 말은 아이가 죽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죽고 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것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이죠. 사망과 권세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사망과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분임을 의미하죠. 네, 이 사람은 그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죽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보라는 이야기죠. 네, 이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를 만나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아이를 직접 대면해야 하고
아이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인 행위에 의존하여 살아가곤 합니다. 굿 같은 것들은 주술적 행위이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이 앞에 와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많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죠. 네, 이것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한없는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그대로 됩니다. 땅이 드러나라. 물은 한 곳에 모이라. 하면은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종종 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사역이 유력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족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물질을 주시고자 하시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이 살아있다 하시면 살아있는 거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영을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영을 깨우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일이죠. 이제 주님의 말씀 권위 있는 그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종을 만나죠. 종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확인합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온 집이 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셨죠.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필요를 간구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주의 뜻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지시며 회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